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나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7주년 기념 예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주일의 이 기쁜 예배를 설립 기념주일과 함께 드리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는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대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눈앞에서 물고기처럼 사라져 버릴 때 참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부탁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 주님 얼마나 신나하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무엇인가 설교 듣고 깨닫고 설교 듣고 이해되고 설교 듣고 위로받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우리가 진짜 참 기독교의 참 맛을 알지를 못해요. 기독교의 참 맛은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 또 우리가 주님 만나려고 교회 왔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 만난 어떤 그런 뚜렷한 경험이 없다. 왜 경험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경험 미숙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또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도와주고 또 위로해 줘야 할 그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젊은 혈기에 또 실패했던 그 실패 좌절에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그대로 고속도로로 운전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사고 나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맥이 풀리고 힘이 쭉 떨어지면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길가에 차를 이제 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구급차를 불러서 이 청년을 병원에 싣고 가가지고 수면제를 다 이제 토해내게 만들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살아나자마자 이 사람은 화를 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 생명을 살렸느냐 이거지요. 나는 죽고 싶은데. 그러면서 병원에서 막 굉장히 분노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렇게 병원에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병원에 누워있는데 복도에서 어떤 여자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너무 흥겹고 너무 좀 기분이 좋게 마치 콧노래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흑인 어떤 중년 부인이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부 아주머니죠. 이 사람이 뒷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옷도 남루하게 입고 또 신발도 보니까 이 신발 뒤에다가 굽이 갈라지고 옷도 헤어지고 너무 남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은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콧노래처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참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흑인이지요. 왜 남부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 흑인에 대한 이제 조금 안 좋은 그게 있었어요. 흑인이다가 또 청소부지요. 또 해가 있는 꼴을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그래 지레 좋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딱 도로스가 나오는데 딱 돌아서서 얼굴이 마주쳤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눈동자에 빛이 반짝반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도대체 저런 환경 가운데 뭐가 좋아서 저럴까? 그러면서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물었죠.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아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기분 좋아요? 이 청년이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기뻐할 거예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이 예수 믿는 게 그래 좋은가 싶고,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아주머니한테 물었더니 이 아주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시켜 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도 동일한 걸 느끼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떤 그런 좌절과 실망과 이런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흑인 아줌마가 이 청년한테 약간의 돈을 주면서 끼니나 하나 사 먹으라고 이렇게 돈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닭을 한 마리 사가고 집에 가지고 이제 닭을 이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튀겨가 먹는데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새로 시작되는 삶 아니에요. 뭐든지 안 맛있겠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먹어본 통닭 중에 최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맛있는, 이게 내 혼자 먹기는 좀 아깝다. 그래가지고 이 통닭 3마리를 샀는 겁니다. 닭을. 그래서 닭을 3마리 사가 부위별로 쪼개가지고 튀겼어요. 튀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간단하게 자판을 해놓고 사람들한테 팔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씩 사먹더니 금방 다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 돈 다 합치니까 닭이 9마리 살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닭을 9마리 사가 또 쪼개가지고 또 팔았어요. 쫙 다 팔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풀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켄터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첸짐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첸짐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켄터키는요, 평생 이 노래 한 개밖에 안 불렀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청년은 그런 낙심과 좌절 속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 돌아가실 때 1986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미국 남부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분의 죽음에 여러분 슬퍼하면서 추모를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돈을 참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이 참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가 하면 나이 많아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지어가지고 계속 후원을 하고 돌봤습니다. 많이. 그리고 또 고아원도 지어가지고 고아원도 계속 고아들도 돌보고, 그리고 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선교사들을 계속 도왔습니다. 사회에 많은 사업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죽는다 하면 좀 그렇고, 여러분이 살면서 꼭 이루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고요. 주님을 만나야 내 실패가 성공이 되어지고요.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주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주님 저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그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꼭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자 2사람이 나옵니다. 이 제자 2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그만하고 고향으로 이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되돌아가고 있느냐? 자기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 병든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그냥 죽었기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늘 평소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여자가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으면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 여자한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쫓아내려와서 제자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2명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니까 예수님 무덤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부활했거든요. 부활한 증거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2 제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른 제자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 살아났다. 예수님 살아났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은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안 믿은 이유가 뭐냐면은 살아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전해드렸다는 거예요. 증거만 있을 뿐이지 추측만 할 뿐이지 예수님 살아난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너무 순진하게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내가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다 해주실 거야. 순전하게 그것만 하나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몰랐느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경에 약속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정말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병에도 안 걸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것에 축복도 해주시고 참 많은 약속들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된 말씀은 그대로 무조건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까? 그리고 그대로 되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해버리면 다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약속된 대로 했는데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되거든요. 나는 왜 안 되느냐 이거죠. 성경이 틀렸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나한테 적용이 다 돼가지고 예를 들어 손을 얹는데 병이 나으느라 그럼 내가 손을 닦았는데 병이 딱 나와버리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다 들어준다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뭐 안 들어주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적용되지 뭐 어떤 거는 적용되고 어떤 건 적용 안 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100% 그대로 적용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경 그대로 적용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지요? 아이 뭐 이해가 되는 거 표시를 해줘야지. 이해가 되죠? 예, 그대로 해야 되죠. 그죠? 그렇다면 성령이 제일 먼저 우리한테 딱 와서 적용 딱 되지 뭐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죽어요. 죄값부터 치른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지도 많이 짓잖아요. 한두 개 진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적용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죄값부터 치르게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임하려고 하면 이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없애고 나면은 성경 말씀 암만 갖다 드밀어도 여러분 죄 문제는 해결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한테 성경 그대로 적용시켜 주려고 해도 죽어버리니까 성경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해 주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부터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갖다 이렇게 적용시켜 버리면 죄는 처리됐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죄값은요 사망입니다. 세상 법정이 그렇게 안 정해져요.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안 봐주면요 죄를 지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지금까지 안 죽었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뿐이에요.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는 그 누구도 대신 여러분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해결되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하니까 원양 알았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간단하게 되니까 뭐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었던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용서받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무조건 심판이고 무조건 여러분 사망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망인데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진 거 돈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뭐 좀 잘나고 뭐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은 우리한테 있는 저주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지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우리는 전부 다 죄 지었고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면 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 외에는 제자들이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일어난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 용서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용서받는 길은 뭐냐?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지 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 이걸 믿어야지만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 안 죽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값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되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가 죽어야 될 거 예수님이 죽었다. 이걸 인정하고 믿을 때만 내 죄가 용서받는 줄 알고 용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심에 꽉 차서 슬픔에 꽉 차서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한테 웬 사람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럼 이 두 제자는요 지금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한테 묻습니다. 뭔 일이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요, 당신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고민하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말은 해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그 말을 물을 때 여러분 그거에 대한 해답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 누구 능력? 자기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그럽니다. 돈 좀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한테 돈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나한테 있는 건 뭐가 있다?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그 자리에서 안전뱅이는 일어나 버렸습니다. 가진 것 없고 가난뱅이고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지만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무슨 일입니까? 뭐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 보고 문자나 전화로 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요, 지금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통한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제3자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다른 형제들의 여러분 소중함이에요. 내가 보기엔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내보다 더 가난합니다. 아이고, 지 문제나 잘 해결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나한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뭐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진짜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를 통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이런 문제가 있던데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움직이겠어요? 예,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같은 신앙의 동료들이 여러분한테 뭔 일 있냐, 걱정되는 게 있냐 물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실 때 권력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 그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옆에 한번 봅시다.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이래 한번 불러. 예. 뭔 예수님이 저리 퉁퉁하냐? 예. 여러분, 신앙의 동료가 그래 귀한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입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을 때, 주님 찾아오셨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한테 내 이런 문제 있다고 다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듣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이렇게 설교할 때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할 때요,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제자들한테 좀 책망을 합니다. 어찌 그리 믿음이 없냐? 어찌 그리 더디 믿냐? 어찌 그리 머리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냐? 책망을 하십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좀 잘못한 거, 여러분 부끄러운 게 좀 찔리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부끄러운 게 찔린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덜쳐졌다는 거거든요. 그건 죄가 덜쳐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덜추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내 마음이 좀 찔리고 내가 그랬는데 내 부끄러운 부분이 좀 드러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100%입니다.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아이고 주님 그렇네요. 이랬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 열면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성경 말씀을 풀어줍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면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예언되어진 부분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을 다 들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풀어져서 해석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여러분 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속에서 뭔가 시원함이 느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뭔가 막힌 것이 뻥 뚫히는,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결단이 생길 때,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저렇게 해야 돼, 내 속에서 뭔가 뜨거움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니까 눈이 딱 열려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내게 될 때 내 속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올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영접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위대한 전환점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은 풍성로운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또 생명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뛰어난 아주 훌륭한 정말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 성함은요 김요석 목사님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1970년도에 독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요, 독일 티뱅겐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 공부를 10년 동안 해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전남에 있는 나한자촌에서 여러분 나한자를 섬기는 목회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요 중국에 있는 나 환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학 교수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지금 평소 때 보고 있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쭉 강의를 했어요. 수강생들이 1,5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 교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수강생들한테. 여러분 중에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500명이 한 명도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손을 든 사람은 한국에서 공부하러 간 이 김요석 목사님만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교수님도 이상한 눈빛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성경 믿는다고. 성경을 강의하면서.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러더랍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후진국이구나. 아직까지도 사모니즘, 원시 종교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무조건 믿네. 잘못됐다. 학생 잘 들어. 신약을 잘 배워보면,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믿을 게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성경에서 믿을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 껍데기가 2장이고 가죽으로 됐다는 거. 성경에 믿을 내용은 한 개도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앞에서 창피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을 듣고 이제 마치고 이제 또 돌아왔는데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강의를 듣던 다른
이제 동료 이제 독일 친구한테 물었답니다. 당신은 말씀 안 믿냐고요. 안 믿는데요. 그런데 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냐고 물으니까 직업 좋은 직업이니까. 독일에서는요 신학교가 국립대학의 가장 중심 학부입니다. 신학 공부하다가 성적이 조금 모자라면 의대로 가고요 법대로 갑니다. 예,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요 신학대학을 졸업해가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급 공무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일은요 목사가 월급을 나라에서 받아요. 독일은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세를 냅니다. 세금 말고 따로. 그래서 목사가 되는 순간 굉장히 여러분 안락한 상과 그리고 또 고급 국가 공무원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걸 하려고 덤벼드는 똑똑한 사람들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신학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신학을 공부하는 그걸 보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신학자라고 그러고 말씀은 안 믿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기서 공부를 이제 한 겁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또 그 교수님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러더랍니다. 당신 자꾸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증거함 대봐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함 대봐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실존적인 증거함 대봐라. 당신 하나님 만나봤나? 하나님 손잡아봤나? 하나님이 백인이 되나 흑인이 되나? 하나님 네 같은 방인종이 되나? 이렇게 따지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 김노석 목사님이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독일에서 10년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박사가 되어서 들어왔으니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데 특강을 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손을 딱 들더니 이 김노석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당신은 자유주의 신학자고 신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강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학문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당신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하나님 체험해봤습니까?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 김노석 목사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왜냐하면 신학을 독일에서 공부해서 유학할 정도로 하고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대려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목회를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목회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세 드신 어른 목사님이 소개를 해준 교회가 바로 여러분 나한자 교회를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과 교수 목사님이 여러분 전남에 있는 나한자 교회에 갔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나한자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나한자들 사는 걸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첫 주일날 설교를 하러 단상에 올라갔는데 이런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70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다르죠. 나한자촌이. 앞에 할머니가 한 분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코가 없는 거예요. 입술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두 눈도 없고요. 얼굴이 하나 있는데 구멍만 5개 있더랍니다. 그걸 딱 보고는 이 목사님이 기가 차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손도 없고 요까지도 다 잘려버리고 손목만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없이 그냥 설교 마치고 내려왔대요.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저 뒤에 서서 인사하듯이 이 목사님이 뒤에 서서 서가 있습니다. 서가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가면서 이제 악수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은 자들 손이 대체로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없어요. 이렇게 만지면 악수하면 이렇게 해요. 참 기분이 참 이상해요. 저는 아마 자주 악수해서 잘 아는데 저희 큰 누나가 큰 자양이 이제 나한자촌에서 목회를 했다 아닙니까? 그 큰 누나가 애를 낳았어요. 조카를. 큰 누나가 기겁을 하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대요. 처음에 갔을 때 손 이래가지고 알을 만지는데 미쳐버리겠더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예 손도 없고 손목으로 여러분 이 목사님을 탁 잡더랍니다. 손목으로. 그런데 손목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고름덩어리가 더덕더덕 붙어 있더라는 게 딱 쥐면 고름이 터질 것 같은 그 손으로 딱 잡더래요. 이게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 손을 싹 빼려고 그러니까 안 놔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18살 때 이 병이 들어가지고 60년 동안
지금 제 나이 78인데 한 번도 성한 사람 손 한 번도 못 잡아봤는데 오늘 목사님 손 잡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안 놔주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뜨거운 게 올라오더래요. 뭐냐? 어쩌면 이 손이 예수님 손이다. 예수님이 우리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못 박히신 손이 바로 이 손이 아닐까. 그러면서 뜨거운 게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고 딱 느껴지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손 잡는데 뭘 겁을 내고 뭘 어떡하냐. 그러면서 손을 꽉 잡았대요. 그때 자기한테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질문했던 독일 교수님,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생각나더랍니다. 네 하나님 손 잡아봤나? 하나님 얼굴 봤나? 그래. 그러면서 이 김노수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손이다. 이 목사님한테 예수님은요, 병들고 특별히 나병든 할머니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10년 동안 공부하면서도 못 만났던 그 하나님, 성령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못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70여덟 된 그 나병 걸린 그 병자 할머니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물었대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나와요. 간증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아무 병 없이 살다가 시집가서 손자 안고 행복하게 사는데, 할머니는 18살 때 그 병 걸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고생하는데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이 문둥병 걸린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병이 걸렸기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김용석 목사님 그럽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 뭐냐면은 여러분, 무슨 병 걸렸다가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아무 병 안 걸리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미 아무 병 안 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미 건강한 사람은 받을 복 다 받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슈퍼맨 같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지도 교수님, 자기를 비난했던 그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2년 후 은퇴하는데 당신 내 후임으로 오라고. 여러분, 독일의 신학교의 교수,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후임? 그러니까 이 김용석 목사님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거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답장을 그렇게 보냈답니다. 나는 교회에서 심무하는 게 더 좋으니까 안 갈랍니다. 답장을 보냈대요. 그 이분이 이 교수님 이상하게 생각하더래요. 도대체 한국에 어떻게 그런 좋은 자리가 있길래 이것도 사양하냐.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일본에 강의를 한번 세미나에 참석해 왔다가 한국에 들르신 거예요. 한국에 들려서 김용석 목사님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이 독일 목사님, 교수님이. 그래, 독일 교수님이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접을 하고 이렇게 하시고, 이왕 오신 거 내일 새벽 기도 설교나 좀 해주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 설교하러 이 독일에 오신 이 독일 교수 목사님이 앞에 여러분 떡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급을 한 거예요.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 눈, 코, 입 없는. 이 독일 교수님이 설교를 못 하더랍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길래 이 교수 자리도 사양을 하냐 싶어서 와가 보니, 그래가지고 몇 마디 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이 독일 노 교수가요, 이 김용석 목사님의 허리를 붙잡고 꿇어앉아가 울더랍니다.
내 당신 존경한다고. 그리고요, 이 교수님이 돌아가가지고 독일 가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독일 가가지고 소문을 내는데 어떤 소문을 냈는가 하면 김효석 모세는 매일 하나님 손잡고 목회하더라. 그래야 독일에 온전히 소문을 다 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난 분이에요. 예. 독일의 그 교수님도 주님을 못 만났어요. 일평생 은퇴할 때까지 성경을 연구했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독일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료 신학생한테 문자가 왔더래요. 편지가 왔더래요. 무슨 편지가 왔는가 하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신은 어느 교회 가라, 어느 교회 가라 이렇게 지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에 배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지요? 그 교인이 5천 명이에요. 놀리지도 않네. 500만만 돼도 좋겠구만. 5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득 된 거예요. 그런데 1년 반 딱 목회하고 나니까 300명 남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민에 빠져가지고 목사를 그만둘까 아니면 교수직으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지도교수가 와가지고 김효석은 하나님 손잡고 목회하고 있더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이 김효석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김효석 목사님한테 뭐라고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은,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부목사로 갈랍니다. 나를 부목사로 청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네요. 그 독일에 여러분 우수했던 그 동료 신학자가, 동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불러드렸대요, 한국에. 그걸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독일 친구 목사가 떠나기 전날 이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떠나기 전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김효석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제가 여기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뭐냐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강대상에 설면 설교 안 해도 성도들 은혜 받습니다. 이러는.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서 강대상에 서면 설교 안 해도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은혜 받는다. 여러분, 이 친구 독일로 돌아갔답니다. 1년 반 만에 10,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실제 구도를 하는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업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이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주님 나한테 찾아오실 때 내 옆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네 뭔 일 있냐?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 똑똑했던 김효석 목사님한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요, 여러분 병들고 여러분 나약하고 여러분 볼 것 없는 처절한 여러분 78 먹은 나병 환자 할머니를 통해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에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이 찾아가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면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한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 선포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내 속에 찔림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내 속에 불같이 뭔가 속에서 끓어오를 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속에 영접하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처해진 모든 문제, 사업에 실패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켄터키 여러분 프라이드 치킨 얘기 명심하세요. 주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요, 주님께서 모든 걸 살리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 부활 축하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주님 만나셔서 남은 삶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은혜가 있고 뭔가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